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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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 앞에 나설 때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힘들고 어두운 시기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직장을 찾거나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교우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앞날을 주께 맡기오니 주와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께서 손수 진행하여 주셔서 진행에 차질과 사고가 없도록 하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창용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과 겸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히 뒤따른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 간구하는 우리 교인과 몸이 불편하신 교인들의 눈물을 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환난과 시련이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에 걸린 우리 지도자와 그 가정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주께서 바라시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아침, 이 하루를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되고 변화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과를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잔류민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의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유다 잔류민들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이주해서도 예전처럼 우상 숭배를 고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완고하였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영적 무지와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허무한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벌의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들과 같이 영적 무지함과 영적 완고함을 경계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복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로부터 애굽에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등의 심판을 내릴 것임을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마침내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 각지로 흩어져서 정착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자신들의 계획이 옳았다고 자화자찬하며 점차 애굽 사람들의 동화되면서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채 애굽의 우상을 섬기며 이방 사람들처럼 살고 지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두 가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죄악으로 고집한 자들,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에 내려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울러 또 하나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속적으로 불순종을 자행하며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수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례로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죄악을 알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내가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야 할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들이 멸망하면 좋을 텐데 왜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게 하시나 하고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거부하고 전혀 다른 곳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스로 향하는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불러내셨고 결국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그가 마땅히 가야 할 사명의 길로 이끄셨던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시된 유다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 넓은 애굽 땅에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믹돌에 거하든지 다바네스에 거하든지 아니면 노베에 거하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그들을 지켜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결코 그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 심령에 각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 은밀한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심지어 우리 스스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까지도 밝히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면전에 항상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언제나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것과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그리고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황무지로 만들어버린 이유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도리로 명하신 계명들 중에 첫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명을 어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상 숭배로 인해 철저히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베풀어질 수 없고 급기야는 유다가 완전히 황무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3절과 5절 그리고 8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물론 우상을 지칭하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우상이라는 표현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상이 아닌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의 이면에는 참신, 곧 본래 그들이 섬겨야 할 분이 계시다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것은 그 우상만이 지닌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역사 속에 새겨진 새롭게 섬긴 다른 신은 다산을 약속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은 풍요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들 수 있는데요, 또 어떤 신은 군사적으로 강성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도 있었습니다. 유다를 함락시킨 바벨론의 주신인 마드록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를 알려주는 신, 전쟁을 승리케 하는 신, 항해나 여행길을 지켜주는 신, 이러한 다양한 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그야말로 다른 신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섬겨야 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신들이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참으로 섬겨야 할 유일한 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그러한 신들이 바로 다른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과거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에도 헛된 가르침에 불과한 다른 신앙들을 노골적으로 전하기도 하고 본래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다른 진리에서 어긋난 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신앙을 전하는 이단자들이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에도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성경의 참 진리요 가르침을 독선이라고 매도하기도 하고 종교 간의 대화라는 미명하에 기독교 역시 타 종교와 대화의 문을 열고 타 종교와 타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은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그분이심에 분명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단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아는 것이나 율법의 조항들을 기계적으로 외우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겸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과 세운 율법 앞에 참으로 겸손하고 두려움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겸손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피조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라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곧 경외하심이야말로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은 신명기에서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과거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처음 주어진 것이었지만 그것이 그 이후 모든 세대 곧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항상 현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유다인들이 애굽으로 피신해서 애굽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바른 자세와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의 바른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 또는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기를 바라시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합당한 자세를 취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관계를 갖고 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순종이나 일시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 조항만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로 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역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결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켰을 뿐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힘써 준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온 힘을 다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순종의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가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갖고 또한 그들과 교제를 갖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그 하나님과 함께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